할렐루야. 이신영의 시편 하이라이트 묵상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편 29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볼 텐데요. 시편 29편은 이 여호와의 소리를 키워드, 즉 주제로 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시편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call 야훼 그렇게 우리가 쓰는데요. 콜 야훼. 이 히브리어로 이 콜이라는 단어는요, 흔히 우리가 소리 혹은 음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 그런 표현이 나오죠. 마찬가지로 콜 야훼 엘로힘이죠. 아담이 바로 그 동산에 거니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또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인격적인 그런 축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29편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의 모든 영적인 감각기관을 다 오픈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여호와의 소리를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살아가지만 누구는 여호와의 소리를 깊이 체험하는 반면에 누구는 그 소리를 다 놓쳐버리는 그런 상반된 상황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시편 29편의 전체적인 이 구조, 스트럭처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를 여러분 노래로 비유하자면 이 1절과 2절은 전주곡과도 같습니다.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여호와께 천상의 그 아름다운 예배의 장면이 그려지고 있죠. 천상, 헤븐리 스페이스, 이 천상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장면이죠. 그런가 하면 이 10절과 11절, 가장 마지막에 이 10절과 11절은 반대로 이 후주곡에 해당됩니다. 특별히 이 후주곡에서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 즉 여러분 평강 뭐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죠. 이 샬롬의 복을 선포하는 그 장면으로 이 노래는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서는, 이 천상에서는 주를 향한 영광이, 또 찬양이, 그리고 이 땅에서는 뭡니까? 샬롬의 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탄절, 특별히 옛날에 우리가 새벽송 하면 늘 외우던 그런 구절 아닙니까? 그죠?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던 그 순간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이렇게 선포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천상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 백성들 중에 평화로다, 즉 샬롬이로다. 여러분 이 하늘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이 평화의 샬롬의 놀라운 연결이 여러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바로 이 시편 29편의 이 기자에 의하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를 깊이 체험하고 인식하고 느끼며 살아갈 때, 이 소리를 놓치고 듣지 못하고 여러분 아담처럼, 죄를 지은 아담처럼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를 마주할 때 이런 영광과 평화의 아름다운 연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이 시의 본론, 즉 바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바디 부분은 여호와의 소리, 이 여호와의 소리, 콜 야훼라는 표현이 정확히 7번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하이라이트 해볼까요? 3절에 여호와의 소리, 4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에 또 8절에 또 9절에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그죠? 제가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히브리어 성경. 이 히브리어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29편에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미리 해두었죠. 콜 야훼 정확히 7번 등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우리가 이것을 완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충만한 그리고 완전하며 영원한 이 하나님의 소리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지금 이 시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리는 구체적으로 여러분 천둥 소리를 가리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레소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이 천둥 소리는 고대 세계에서 고대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아마 가장 큰 소리였겠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위엄과 능력을 전달해주는 가장 적합한 소리로 이 천둥 소리가 비유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씩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소리 하니까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요단 강가에서 특별히 뭘 받으셨죠? 세례 받으시는 바로 그 수세의 장면이 떠오르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여러분 정확히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서 어떤 소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이 바로 물 위에 임한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절 말씀의 이 여호와의 소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알려주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 아름다운 소리를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말고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소리가 이번에는 힘이 있다. 힘이 있다. powerful, strong한 그 소리다라는 거죠. 이 구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이 표현하고 있습니까? 급하고 강한, 힘이 있는, strong한, powerful한 여러분 그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신 그 성령의 모습. 그러니까 이 3절과 4절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 즉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의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묵상하게 하는 그 소리를 시인은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5절 말씀 계속 봅시다. 이번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신다. 특별히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당시에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요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고급의 가치 있는 상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 자료에 의하면 이 상품을 소유함으로 안정감을 느꼈고 이 상품을 소유함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했으며 만족감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바로 이 교만을 깨뜨리시죠.
부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는 화염을 가르시며 광야를 진동시킵니다. 특별히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여러분, 가데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 광야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듣지 못해서 심판받은 10명의 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가 하면 신약의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 즉 그 음성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죠. 우리의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이 심령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 즉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하이라이트 묵상,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죠. 마지막 9절 말씀 봅시다. 여러분, 이 구절은 사실 원문으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번역될 여지가 있는, 다시 말해서 번역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신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어 번역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상수리 나무를 꺾으신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번역이 더 문맥상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삼림 속에서 임하시는 이 여호와의 소리라는 맥락을 볼 때 상수리 나무를 꺾으신다라는 표현이 더 문맥상 적합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도 마치 변화산상에, 그죠? 마태복음 17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이 변화산상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여주는 그 말씀이죠. 이처럼 여러분, 시편 29편의 시인은요,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소리를 인식하며 체험합니다. 물 위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산 위에서, 모든 자연 만물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를 깊이 체험하며 느끼며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여호와의 소리를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세상 만물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극장과도 같다,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특히 뭡니까? 이 21세기의 현대 과학 문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민감한 영성이 뭔가 하니까 저는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를 자연 만물 속에서, 일상 속에서 얼마나 들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고대 세계, 이 히브리 세계를 살아갔던 이 위대한 이 신앙인들과 가장 비교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영성이 바로 이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것. 많은 면에서 많은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여호와의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29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는 그 세미한 음성, 그 주님의 인격적인 그 음성을 깊이 묵상하시고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